우리는 삶에 항상 활력을 원합니다. 그래서 비타민도 먹고 힘을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보충 음식들을 먹곤 하지요. 또한 우리의 삶의 변화와 새 힘을 가지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 잡아 보아도 이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새롭게 되자, 내 삶을 변화시켜 보자, 그 가운데 힘을 내어보자 라고 결심했지만 이내 그런 마음들이 다 사그라지는 모습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죠. 사도행전 필사, 그렇죠?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정말 글자들이 아름다웠는데 가면 갈수록 뭔가 나도 못 알아보는 히브리어체로 막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좋은 점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새해를 2번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더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 설 명절을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2006년 한 해를 힘있게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마음 가운데 실족하는 마음, 또 실패에 대한 마음, 좌절, 무기력함에 거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삶의 새로운 시작과 함께 힘을 얻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고 새로움을 이끌어가는데 딱 맞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갈릴리 바다에서 수많은 성공과 실패를 겪었던 어부 베드로의 삶의 한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갈릴리 바다는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안방과 같은 곳입니다. 평생 그곳에서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물고기가 그래서 언제 잘 잡히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잘 잡히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이 사람은 전문가였습니다. 그러나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다는 고백처럼 그날은 아무 소득도 없이 일을 마치고 돌아온 실패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람이 못하는 것을 실패해도 그 마음이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잘하는 영역이다, 내가 정말 이건 자신 있는 영역이다라고 했던 그 영역에서 실패하면요, 그 낙심과 좌절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실패와 그러한 낭만과 낙심과 그런 허탈한 마음 가운데 베드로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 누가 찾아오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실패의 현장, 그 좌절의 현장, 그 가운데 있었던 낙심의 그 자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실패와 낙심과 좌절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한 존재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작과 인생의 전환점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그 성공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가 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의 실패의 자리는 어떻게 새로운 시작과 성공의 자리가 되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3가지로 우리가 함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는 기적, 그 기적을 경험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를 원한다면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삶의 변화는 무엇과 관계가 되어 있냐면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많은 변화를 그 가운데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이 이제 집에서 떠나서 어린이집, 그 다음에 유치원,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끝이 없어요. 일단 우리 부모님들한테 이제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기도 제목을 들으면요, 항상 입학하는 그 시기에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이겠습니까? 다른 얘기 절대 안 합니다. 다른 기도 제목도 없어요. 첫 번째,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목사님.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세요. 그 외에 다른 기도 제목 없습니까? 다른 기도 제목 없는데요, 목사님. 다 똑같습니다.
아니 다른 기도 제목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얘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1등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탁월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무엇입니까?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무엇입니까? 좋은 만남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머리가 좋고 1등 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여러분 아시죠? 관계 하나 삐끗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은 한 번에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립니다. 다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특별히 이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그죠?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막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일하시다가도 애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간다면 모든 일 다 던져놓고 제가 보기에는 똑같거든요, 애들. 근데 막 근심 걱정, 막 두려운 가운데 막 애들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때 부모님들이 그런 마음으로 이제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인간에게 있어서는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관계는 또 참 신기한 이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좋은 사람 10사람을 만나서 참 그 가운데서 좋은 영향력을 받는다 하더라도요. 그 가운데 나에게 상처 주는 한 사람 만나면요. 그 앞에서 좋았던 기억들이 다 사라져 버려요. 마음 가운데 상처만 남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어떻습니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만 기억하다 보니까 이게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가냐면 관계를 더 폭넓게 가져갈까요? 아니면 관계를 하나씩 끊으며 살아갈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다 홀로 살아가고 있는 거지. 친구들 있으세요? 만날 분 계세요? 없어요. 없어요.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수많은 상처들이 관계를 맺게 하기보다는 관계를 끊어가도록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싫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 그 가운데서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귀찮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폐쇄성이 우리를 더 인간답지 않은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 아십니까? 그걸 우리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특별히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삶은 더 폐쇄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수치,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내가 가지고 있는 부끄러움을 그 누구에게도 내가 보여주기 싫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실패와 좌절에 갇혀서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패와 좌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이 이게 안 좋은 것들이 끊임없이 이게 함께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을 많이 만나야지 그 가운데 회복도 되고 힘을 얻을 수 있는데 실패와 좌절 가운데 내 삶을 감추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더 큰 실망함으로 우울함으로 빠져들게 되고요. 그 가운데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더 좋지 않은 선택들이 그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그마한 실패가 더 큰 실패로 이렇게 이어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실패와 좌절은 우리의 삶을 아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베드로를 보면요,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인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새에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자, 이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막 예수님 앞에 몰려와 있는 거예요. 뭐 오병이어 기적도 보시면 알겠지만 모이면 5,000명, 3,000명. 여러분 지금 아마 이 게네사렛 호수, 이 갈릴리 호수거든요. 갈릴리 이 바닷가에, 이 호숫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겠습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권위와 능력의 말씀으로 무엇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고 그 가운데 온갖 병자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고쳐주시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직접 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에 새로움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에 기적이 있다는 것을 체험한 사람들,
그것을 본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엄청 동적인 장면이에요. 막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막 웅성웅성하고 그 가운데 막 예수님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저도 고쳐주세요. 저희한테도 예수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지금.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K-팝 공연장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그와 완전히 반대되는 하나의 정적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아주 정적인 장면이죠. 여러분 같으면은 그물을 씻고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도 쫓아가셔서 막 예수님한테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막 여기저기 막 자리를 차지해가지고, 그죠? 막 이렇게 막 좋은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움직이고 계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제가 얼굴을 뵀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하실 만한 얼굴들이십니다. 네. 그렇지 않을까요? 막 여기저기 가가지고 막 나도 보고 싶어, 그죠? 네,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신기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과 예수님의 이적과 그 능력의 말씀 가운데 막 몰려가고 있는데 반응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반응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누굽니까?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는 어부들 아닙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왜 이들은 예수님께 어떤 시선도 주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밤새 이들이 여러분 그 가운데 어업을 하였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도 그 가운데 고기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 허탈감 가운데, 그 실패감 가운데, 그 좌절감 가운데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자리에 묵묵하게 앉아 있는 것이죠. 실패는 그래서 옆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옆에 그 어마어마한 사건들과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패와 좌절 가운데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의 삶은 그래서 변화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무기력함, 똑같은 그런 실패와 좌절감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내 삶에 그런 실패와 그런 좌절감과 그런 삶의 변화가 없고 그런 무기력함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저는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본받을 점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자리에 모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실패감과 좌절감과 무기력함에 그렇게 앉아서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던 그 가운데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시몬아, 내가 너의 삶에 들어가도 되겠니?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너의 배에 있는데 내가 너의 배에 좀 타도 되겠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그러면 대부분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부분 그 실패와 좌절감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누가 들어오는 것을 싫어한다고요? 좋아한다고요? 싫어한다고요. 아유, 저기 다른 배 있잖아요. 다른 배 가서 타세요. 아이, 진짜 재수없게 지금. 내가 진짜 밤새 나가서 아무것도 잡지 못했는데 지금 나한테 배를 띄우라고요? 피곤해 죽겠구만. 나한테 지금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다른 배 찾아가 보세요. 다른 배 가서 이야기해 보세요. 자리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리를 내어주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을 내어주지 않기 때문에, 내 시간을 내어주지 않기 때문에, 내 장소를 내어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삶에 어떤 변화도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삶에 여러분 변화가 시작된 건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삶의 거대한 변화, 그의 삶이 실패에서 성공으로 바뀌는 그 점은 어디였냐면 바로 그가 예수님께 자신의 자리를 내어드렸을 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여기로부터 시작합니다.
기적은 이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지만 되지 않습니다. 아니요. 아니에요, 여러분. 들어가 보세요.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농가 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고 오늘 내 삶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여유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고 분주함 가운데 가득하죠. 쉬는 시간이 있으면 자야 되잖아요. 주무셔야 돼요. 아니, 자야 될 시간밖에 없는데 무슨 예수님을 만나러 오냐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무슨 마음을 열겠냐고요. 오늘도 예배 가면은 자리를 잘 잡아서 오늘도 눈을 감고 자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보입니다. 어떡하죠? 앞에 한 분씩 한 분씩 나와서 이렇게 서면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다 보여요, 다. 안 보이는 자리가 없어요. 마음을 안 여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 누구도 들어오면 안 됩니다. 예수님 뿐이겠습니까? 어떤 사람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꽁꽁꽁꽁 싸매놨죠. 절대 나는 변화될 수 없어. 절대 나는 변화되지 않을 거야. 그래 놓고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나 안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자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의 삶이 변화되었던 것은 여러분 딱 그 한 점이었어요. 베드로야, 너의 배에 내가 잠시 타도 되겠냐? 그렇지 않습니까? 배를 가지고 같이 나가자고 했습니까? 뭘 하자고 했습니까? 아니요. 그냥 그 가운데 그래요? 타십시오. 이 하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서부터 기적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다르게 찾아올 때가 있죠. 이번에 수련회 한번 같이 가보시겠어요? 이번에 우리 교회 한번 같이 가보시겠어요? 이번에 저하고 함께 예배 한번 드려보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기 다락방 한번 같이 한번 참석해 보시겠어요? 시간이 없는데. 정말요? 하루 종일 주식은 보고 계시잖아요. 파란색, 빨간색. 그 얼굴에, 그 색깔에 따라서 내 얼굴도 파란색, 빨간색으로 끊임없이 변화되고.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자그마한 한마디에 여러분 마음을 여는 게 필요하죠. 찬양 한 소절에 그저 감은 눈에 주님이라는 그 한마디의 탄식 가운데 여러분 기적은 거기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변화시키고 싶으십니까?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나와 계시잖아요. 그냥 여러분 이 예배만이라도 잠시 마음을 열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 제 마음에 찾아와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변화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는 그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 그러면 우리는 또 두 번째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경험보다 말씀을 의지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잖아요. 그렇게 찾아오시면 그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갈등이 생겨요. 갈등이. 왜 갈등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내가 경험했던 경험, 내가 가지고 있었던 배웠던 지식, 그리고 나의 생각과 그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하는 그 말씀이 맞지를 않습니다.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갭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도통 내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을 하세요. 시간 없어 죽겠는데 너 수요 기도에도 한번 나오보지 않겠니?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에도 나와보지 않겠니? 하루요? 아니 매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 훈련 한번 받아보지 않겠니? 양육 받아보지 않겠니? 양육. 막 이제는 교회 오기 싫은 거예요. 왜? 오면은 자꾸 내 시간을 갉아먹고 내 뭔가를 갖다 내 감정을 막 자꾸 요구하는 것 같은 그 가운데 갈등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말씀과 내 이성 그 사이에 커다란 간격이 생기게 되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 갈등 가운데서 끊임없이 고민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경험을,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이해되지 않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갈등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럼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예, 답은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또 내 삶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가 잘 이야기해도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내 삶을 의지하고 그렇게 내 지식을 의지하고 그렇게 내 경험을 의지해서 지금이에요. 그래서 지금이에요, 결과가. 그런데도 우리는 내 삶이 그렇게 지지부진하고 내 삶이 변화가 없고 내 삶이 실패와 좌절이 가득한데도 기가 막힌 건 내 지식이 맞다는 거예요. 내 경험이 맞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제가 요즘도 계속 운동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운동하는데요. 운동을 하면요 항상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코치님의 말과 내 의견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막 운동하는데 막 2시간을 운동을 하는데요. 1시간 정도 운동을 갖다가 정말 죽어라고 시키거든요, 코치님이.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혼자 하는 운동은 별로 여러분 도움 안 됩니다. 코칭을 받으셔야 돼요. 정말 토하도록 1시간을 운동시켜 놓고는 자, 밖에 나가서 400트랙 7바퀴 반을 뛰라는 거예요. 3km를 뛰어야 되는 거거든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가면서 코치님 죽을 것 같아요 이랬더니 나가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한 걸음도 못 걸을 것 같은데 한 바퀴만 뛰어야지. 한 바퀴만 뛰고 나 못 뛴다고 해야지. 그렇게 하고 이제 트랙을 돌면서 죽겠다. 그만 뛰어야지. 코치님이 눈앞에 보이면 이제 난 못 뛴다고 해야지 하고 코치님이 요 정도 오는 거예요. 요 정도 계신 거예요. 내가 뛰면 못 뛰겠어. 얼굴도 이미 파랗게 질렸어요. 도저히 안 돼. 못 뛰겠다고 한 바퀴 돌고. 그랬더니 코치님 옆에서 오셔가 뭐라고 하셨겠습니까? 화이팅! 뛰세요. 못 뛰겠는데. 아니야. 뛸 수 있어. 뒤에서 계속 밀어. 죽겠는데. 그러면 이제 속으로 2바퀴만 뛰고 그만해야지. 그 2바퀴 또 죽겠다. 더 죽겠는 건 옆에서 정말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신데 여자분이신데 몸도 정말 야위셨는데 옆에 가면서 화이팅! 막 실패와 막 좌절감이 막 나는 뭔가 싶기도 하고 도대체 이건 뭐지? 막 죽겠는 거예요. 막 2바퀴 이제 다 막 죽을 것 같으니까 막 숨이 막히고 막 진짜 토가 나오고 막 죽을 것 같으니까 가서 안 돼, 더 이상 안 돼. 화이팅! 뛸 수 있다. 주 선생님 뛸 수 있다. 저 거기서는 선생님입니다. 주 선생님 뛸 수 있다. 막 제 마음 가운데 죽겠다, 못 뛰겠다라는 말을 믿어야겠습니까? 코치님이 당신은 뛸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뛸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무엇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내 육체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7바퀴 반을 다 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뛰어지더라고요. 진짜 놀랐어요. 7바퀴 반을 뛰고 나서 왜 뛰어졌지? 분명히 한 바퀴도 못 뛸 체력이었는데 7바퀴 반을 뛰더라고요. 여러분, 왜 삶이 안 변하는지 아십니까? 아주 단순해요.
그 누구의 말도 믿지 않고 맨날 실패하고 맨날 좌절하면서 맨날 내 생각만을 붙들고 살아가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이성을 넘어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려놔야 돼. 너가 가지고 있는 이성을 내려놔야 돼. 그리고 나를 믿어. 나는 이 세상을 창조했어. 이 세상을 다스렸어. 그런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삶으로 초청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5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게 여러분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고기는 언제 잡아야 됩니까? 밤에 잡아야 되는 거예요. 밤에 다 잡으러 갔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왔는데 낮에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데요. 갈릴리 호수가 생기고 갈릴리 바다가 생기고 그 바닷가에서 여러분 어업을 시작한 역사 이래로 모든 사람이 낮에 가서 고기를 잡은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모든 역사와 모든 경험과 모든 지식과 모든 이성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죠. 낮인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상상을 항상 넘어서는 것입니다. 구약의 엘리사 시대에 나만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장군이 나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엘리사에게 그 병을 고치러 갑니다. 그때 여러분 엘리사가 나오지도 반기지도 않고 자신의 사환한테 이렇게 탁 가서 이렇게 전하라고 합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입니다. 기가 막혀요. 나병 걸렸는데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몇 번요?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나병을 여러분 치유하려면 여러분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여러분 낫습니까? 그런 치유법이 있습니까? 의학책에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피부병에 여러분 걸리셨는데 탄천에 가서 7번 여러분 가서 씻으시고 나오면 여러분 몸이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몸이 피부병이 더 번집니다, 여러분. 더 더러워집니다, 몸이. 그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전혀 말이 안 되는 방법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 가운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을 의지할 것인지 아니면 그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전혀 상식에 맞지 않은 것 같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할 것인지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경험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시길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보다도 탁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나아만 장군이 그 말을 의지해서 간 거예요. 열왕기하 5장 14절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무엇과 같이 되었다고요? 어린아이의 살같이 되었고 회복되어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되었더라. 주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식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몇천 년의 인간의 지식을 지금 다 쌓아서 AI를 뭐 만들고 해가지고 여러분 하는데 여러분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지식이 내일 여러분 날씨가 어떻게 될지 내일 경제가 어떻게 될지 내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 확실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의 수많은 역사의 제곱 곱하기 다 곱하기 해서요. 여러분 값은 무엇이냐면 제로예요. 제로. 내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아닙니까? 열심히 공부해 보십시오. 막 박사가 되고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해보십시오. 내일을 그래서 아실 수 있습니까? 아니요.
내 미래를 알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로인 거예요, 제로.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0 곱하기 0인데요. 1000이 나와요. 제로 곱하기 제로인데요. 만이 나오고 10만이 나오고 100만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여러분 의지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물을 내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물이 찢어지고 제로였어요. 제로. 절대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제로. 0 곱하기 0이었는데 여러분 그물이 찢어지고 그 가운데 배가 두 척이 가가지고 그 가운데 여러분 그 잡은 생선들을 얹혔는데 배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가라앉게 되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는 여러분 엄청난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베드로가 한 대답 여기에는 무슨 믿음이 있어서 한 대답인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당신이 한 얘기, 예수님이 한 얘기, 뭐 좀 쓸데없는 얘기 같은데 이거. 뭐 그 정도예요, 여러분. 그 정도. 무슨 깊은 믿음이 있어서 주님 정말 저는 갔을 때 막 고기가 엄청 잡힐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긴가민가 한 거예요. 긴가민가. 그런데 여러분 본전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전이에요. 뭐 갔는데 못 잡으면 뭐 어젯밤에도 못 잡았는데 오늘 낮에 못 잡은 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나갔을 때 여러분 잡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갈릴리 호수 역사상 없었던 기적이 내 삶에 일어나는 거라고요.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만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나갈 때 삶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말씀이 말씀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생명과 능력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 있으세요? 힘듦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시세요?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초청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의 그 능력의 말씀이 함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는 기적.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 실패의 삶에서 성공의 삶으로 변화하는 것은 말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때에만이 우리가 그 성공과 그 기적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했던 프로그램인데요. 여러분 신인 감독 김연경이라는 여러분 프로 혹시 보셨습니까? 네, 일부 때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오직 우리 수성빛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 마음 가운데만 가죠. 뭐 이런 것도 배구 감독, 배구는 뭐죠, 목사님? 뭐 이런 거. 이 배구 선수 이제 김연경이 감독이 되어가지고 배구 선수들 중에서 프로에서 탈락하거나 프로의 지명을 받지 못한 선수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팀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도장 깨기라고 하죠. 경기를 벌이는데요. 김연경 선수가 감독이 되어서 이 팀을 승리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한 선수 한 선수를 불러가지고 다 세부적으로 코칭을 해줘요. 너는 이렇게 변해야 된다.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너는 이런 자세를 바꿔야 된다. 그 자세를 여러분 바꿔야지만 이 선수가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프로로 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막 김연경 선수가 막 이야기하면 그 앞에서 듣던 선수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막상 시합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실수하고 나오면서 화이팅! 화이팅! 이렇게 하니까 화이팅 그만하라고. 배구를 하라고, 배구를. 무슨 화이팅이냐고 막 뭐라 합니다. 배구나 똑바로 하라고. 배구나 똑바로 하라고. 가르쳐준 거나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말씀을 내 삶에 행하지 아니하면 삶에 어떤 변화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말씀을 믿고
내가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내 삶에 그것을 옮겨서 행했을 때 여러분 무엇이 일어납니까? 그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신인 감독 김연경 그 프로에 나왔던 그 선수들 중에서 몇 명은요 그 말을 잘 들어가지고 프로 선수로 스카우트해서 갔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보면 너무 신기해요. 자기들도 뭐라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스승은 김연경이라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그대로 했더니 자신들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7절이 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한번 내리리이다. 이거예요.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체험에 배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잠기게 되었더라.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 진정한 변화를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옮김으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그 아주 자그마한 인생이에요. 갈릴리 그 총구석의 어부의 인생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예요. 이 세상을 다 채우고도 남으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인생에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그 순간 맛보게 된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그 베드로가 그 예수님 앞에 그래서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가 엎드린 것이죠. 하지만 그것으로 그렇게 끝이 났습니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한 베드로의 삶은 그 시골 어부에서의 삶에서 완전히 역전된 삶이 여러분 이제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그저 시골의 한 어부로 실패와 좌절과 낙심과 낭만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베드로의 인생이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그 천지전능하신 그 능력 가운데 여러분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이 은혜를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큰 성당이 어떤 성당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 네, 명동성당. 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좋은 성당입니다. 네. 바티칸 시티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성당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 캐톨릭 성당 중에서 가장 위엄이 있는 성당이고요. 가장 중요한 성당이에요. 근데 그 성당의 이름이 뭐라고요? 성 베드로라는 거예요. 베드로. 도대체 베드로가 뭘 했는데 시골 어부로 그렇게 실패와 좌절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의 이름이 여러분 그 거대하고 위대하고 아름답고 찬란한 성당에 그 이름으로 붙여질 수 있었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삶에 개입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026년 다시 시작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의 삶에 기대감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실패가 있든 어떤 좌절이 있든 여러분 그 실패와 좌절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그 영원하신 가운데, 그분의 그 전지전능하신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